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268장 찬송가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는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가.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점점 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쫓기고 죽을 위기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의 주변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또 모이고 있죠. 물론 지금 그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10여 년의 이 훈련 기간을 이 같이 몰려든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함께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앞으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다투어지는 거죠. 다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사실 그 안에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부딪히고 또 험담하고 또 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사람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니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동굴 속에서 막힌 곳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부딪히는 상황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이 훈련의 여정이 10여 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보이는 모습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을 모아다가 갈라치게 하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랑 친한 몇몇 사람들만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본인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미리 알아서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더 측근으로 그들을 지금 삼고 있는 사울의 모습. 결국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울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모압으로 도망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다윗이 헤레스 풀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었죠. 사울로서는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하들을 모아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뭘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과정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하들을 나무라고 있었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 말이라 가축들을 다 관리하는 바로 그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 다윗이 전에 제사장의 성읍 놉에 들러서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떡과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쳤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지금 이 놉 땅의 제사장 이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을 불렀죠.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제사장들까지를 다 부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히멜렉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름보다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게 낮춰서 부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서 그를 도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항변하죠. 다윗과 같은 그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는 왕의 사위고 또 왕의 호위대장 또 이 왕실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그런 그가 와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안에서 왕궁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던 저로서는 그냥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걸 불렀기 때문에 가차없이 사형을 언도하죠. 16절에 보면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또 네 아비 온 집도 집안까지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이 얼마나 참 한쪽으로 지금 너무 치우쳐 있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깔때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이쪽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위든지 아래든지 동서남북 어느 곳에든지 뭔가를 부어도 결국에는 깔때기는 가운데 그 좁은 곳으로 모여서 한쪽으로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어떤 마음속에 어디 뭔가에 하나 꽂혀 있거나 집착하거나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로 모든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혹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뭔가 이 돈에 꽂혀 있는 사람은 대화하는 내내 돈에 대한 관련된 그런 언행을 하게 마련이고 혹은 다른 관계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연애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진로라든지 결혼에 각각 자기가 지금 뭔가에 정말 아주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정도로 어떤 문제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은연중에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사울은 오로지 다윗 하나에만 결국엔 지금 매여 있고 집착하고 광적인 집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다윗으로 연결해서 좋지 않는 분노의 감정들을 터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좋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지금 변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지금 신하들을 통하여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17절의 끝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이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이것을 지금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겠죠.
그들도 지금 들어보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정말로 어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근본적인 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도 지금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설사 하나님이라도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일에 뭔가 좀 힘이 되거나 그 편에 선다 싶으면 그것조차도 내가 꺾어버리고 깨뜨려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는데 머뭇머뭇하자 사울이 했던 그 결정은 18절에 보면 도액 에돔 사람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이 도액을 불러다가 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지금 또 명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을 명령해서 그에게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들을 지금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지금 얼마나 참 집요하게 지금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를 돕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끊어버리고자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조차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 에돔 사람, 이방 사람, 이 도액이 이번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날 거기에 불려왔던 이 성인, 실제 현직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들의 성읍 높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겠죠.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젖 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짐승도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쳤다. 사실 이런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방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전쟁하게 하실 때 거룩한 헤렘 전쟁, 그야말로 그 땅의 모든 악을 진멸하고 뿌리 뽑고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할 때 진멸하라라는 명령, 그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지금 이방인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성읍 또 제사장들의 그 마을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전쟁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치렀던 이 모습을 오히려 제사장들의 성읍을 향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사울의 그 방향과 칼끝이 얼마나 어긋나 있고 정반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리고 다윗이 그를 위로하고 마지막 23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를 위로하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또 위로하고 품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칼을 휘둘러 대면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끊어내는 사울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품고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영적인 코드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지대는 없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것이지 미지근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러기에 그의 지금 선택과 결정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집착, 시기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들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죄에 집착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 사례 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들이 끔찍하게 깨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혹시나 지금 뭔가에 또 매여서 내 어떤 삶의 방향이 어느 깔때기로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혹은 내가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깔때기가 향하는 그 방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영적인 병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 문제가 걸리고 시험에 걸리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누군가를 향한 혹은 어떤 문제를 향한 이런 집착이나 혹은 거기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다 몰려들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사단이 자주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흔드는 마치 그런 깔때기 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해답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나는 분내고 나는 참 화가 나고 이렇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누군가의 사람의 말에 귀를 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는 것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뜨려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편을 가르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것들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고 그냥 내 감정 혹은 내 기분, 내 생각이 항상 결론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위험 신호인 것이고,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차라리 이걸 그냥 저 사람 평생 안 보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시고 나의 깔때기가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어졌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중심과 마음을 드리고 향하는 이 싸움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이 중심과 마음 그리고 방향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잘 지켜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렵지만 순종의 그 싸움을 싸워가는 내 상황과 분위기와 형편에 맞춰서 지금 상황에선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항변, 그렇게 요새에 숨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의 이 모습을 봅니다. 지금 당장 사울 곁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출세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또한 함께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가 심판과 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내게 있어서 뭔가 좋고 편하고 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늘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과 흘러가는 이 방향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혹은 반대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쫓고 잘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의 모든 사역과 방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전히 전쟁과 온갖 자연재해들 혹은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들 위해서도 아픔을 위해서도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붙여주시는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의 그 모습들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두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을 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첫 시간을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또 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을 또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들이 내 판단들이 나를 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의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의 깔때기의 빛끝이 혹시나 어딘가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미 반복적으로 정해져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점들 혹은 연약함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 보게 해주시고 결국 그것이 사람 마귀가 틈만 나면 나를 흔들고 나를 시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혹은 나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참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참 그런 통로로 나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하신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또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두드리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순종하고 또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부족한 성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 가운데도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어떤 통과학으로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올려드리고 또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낙타 무릎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해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이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편할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편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또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 만큼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두드림의 힘과 저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두드림의 진정한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방식과 형식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영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지표와 혹은 드러나는 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참 부정적이고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흉년의 때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삭에게 하늘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 얻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끌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이웃 땅에 깨어있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준비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것들과 세상에 취약된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뭉쳐서 하나님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이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풍파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중심을 기본적인